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살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은밀하게 부른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사람이 나눈 이 말을 발설하지 않으면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 자, 그런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 절 한 절씩 같이 나누며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지늘개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듣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운명을 재차 물어보지만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봉신이 되더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저항하면 왕실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복잡한 이 세계 정세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긴 애쓰지만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자기의 뜻을 꺾으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시드기야는 처음부터 자기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생명이 갈대아인과 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권을 붙잡고 있는 친애굽 성향의 유다 고관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은 귓등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말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시드기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안전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의 정보일 뿐이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이러할 때에 그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24절부터 28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됐네요.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예, 그 말씀에 침묵해버리고 있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할 말씀을 가져올 두 가지 결과를 염려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죽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시드기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였지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순종의 여부에는 말씀 순종의 여부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드기야의 지시에 따라 고관들에게 대답하여 생명을 건지기는 건집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에게는 옳은 길을 가르쳐 목숨을 건지도록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알고 듣고 깨닫고 아멘한 그 말씀을 오늘도 순종의 삶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며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나약한 성품이 말씀에 순종하는 강인한 성품으로 변해지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 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행함의 결단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